우리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가슴이 애립니다. 40일 동안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리포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명의 보고자들의 보고서를 1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특징지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 악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bad report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아주 나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들이 왜 악평을 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안경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아주 나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땅으로 악평의 나쁜 보고서를 그들이 제시하는데, 이 나쁜 보고서를 몇 명이 냈는가? 10명이 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니까 절대 다수죠. 그러나 딱 2명,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서를 내느냐면, 그 땅은, 그 현실은 그렇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이 정탐꾼은 자신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앞세웠다면,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앞서 있었다면,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2가지 보고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고서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누가 많아요? 앞이 많아요. 이게 절대 다수의 맹점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다수가 그쪽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절대 다수가 그쪽으로 흘러가면 그쪽은 무조건 옳은 방향이다. 그쪽은 모든 것이 정의롭다. 그쪽은 모든 것이 다 진리다 라고 하는 묘한 착각 속에 삽니다. 아닙니다. 10명의 절대 다수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만, 이 평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전부 다수가 다 그쪽을 원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2명이잖아요. 소수잖아요. 수적으로는 절대 약세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바로 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결국 이 절대 다수의 이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 충격적인 말을 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2번째,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내가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강대국, 그런 민족을 세워서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진행하리라.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지역으로 쫙 하고 뻗어가는데, 이게 선진국도 아무런 맥을 추리지 못하고
선진국도 저런 상태로 당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명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 통계 숫자도 나오기도 힘들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이 죽어가는지조차도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만 지나가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왜요? 지금은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 돼야 우리나라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정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평 또는 불만,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누구를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들이라.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은 14장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했느냐면 지도자를 원망한 거예요. 리더자를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들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다시 한번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번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그 다음에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원망의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이거든요. 2절의 내용이 바로 그 원망입니다. 뭐냐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듣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먼저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죠. 이 설교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먼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듣는가? 다른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말을 누가 듣는가? 또 하나, 영적 세계에서 듣는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또 누가 듣는가? 마귀와 사탄이 들어요. 또 하나, 그 말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누가 움직일까요? 사탄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증거하고 그 말을 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그러면 어느 말을 많이 해야 나에게 복이 될까요? 결론이 똑같아요. 우리는 말을 하면 상대하고만 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한 번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공중에 다 분산돼서 사람마다 전부 다 소리에 대한 입자가, 고유의 소리의 음파와 입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치 지문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목소리에 대한 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들었던 목소리가 나이 들어서도 딱 들으면 그 목소리의 톤이 어려지고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지금 공중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그 원망 내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아멘,
그 아멘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멘. 그러면 죽게 해주지. 그래서 우리 말이 참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막 감정 상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어느 분이 좋아하실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일까? 아니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28절. 민수기에 있어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은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 보시면 너희 말이 누구 귀에 들리는가?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말은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말대로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복을 끌어당기는 말을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누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대가 너무 소중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복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텍사스에 거기에 유명한 전 세계 암센터의 그 회장, 그 암센터의 센터장 하신 분이 한국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쭉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암에 걸려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암을 이렇게 극복하고 치료하는 것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데이터 가운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암에 안 걸리는 몇 부류 가운데 한 분이 가장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 벌써 아멘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쏟아놓으니까 벌써 올라오시기 전에 연습하면서 막 쏟아놨잖아요. 연습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한 곡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막 쏟아놓았단 말이죠. 아까 우리 세 분도 지금 오후 3시에 여기서 막 찬양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제 방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통해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기회만 있으면 성가대 들어오시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김송건 장로님 얼굴 표정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말은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지만 그 말대로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도록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4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너희 모든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왜?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죽겠네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아이 앞에 탁 놓고 야 이놈아 내가 너 낳고 말이야 아휴 이걸 자식이라고 두었으니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여러분 계속 그러면 진짜 못 살아요. 그냥 죽겠네 그렇게 말이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터져 나올 때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나오려고 할 때에도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죽으면 억울하지, 조금 더 산다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 죽겠네를 조금 이렇게 길게 빼세요. 죽게 있네. 그걸 빨리 하면 죽겠네 되지만 좀 느리게 하면 죽게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근데 거기에 31절을 보시면 누구만 들어가면 유아들입니다. 2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첫째는 정탐을 한 기간이 40일이잖아요. 40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라고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손들이 받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모님들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만한 것을 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것을 심어 놓으니까 그 후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 완전히 말 그대로 이게 지긋지긋한 삶이에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두 번째로 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20세 미만이 있잖아요. 20세 미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는 세대가 있거든요. 이 세대가 어느 정도 세대로 성장하고 훈련 받으려면 이 기간이 필요해요.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36절에 보시면 그 1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그래서 36절에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덩창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공을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이면서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지파의 대표, 이거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인원수가 보통 몇만 명 이상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파의 대표자, 지금 국회의원보다도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와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결과 오늘 36절 여기 보시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쳤는가?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들을 징계하는데 무엇으로 징계하는가? 여기 37절 보시면은 재앙으로 죽여요. 그 재앙이 바로 역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으로 죽인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장 먼저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앞에 25절에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25절에 내일 돌이켜, 영어로는 turn abou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가다가 유턴하는 것을 turn about 한다 그래요.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정탐꾼 갔던 그 길을 살펴보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이점이 있거든요. 그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만 넘었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었으면 되는데 여기서 돌이킨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로 방향이 확 틀어진 거예요. 안타깝죠. 바로 목전에 두고 완전히 턴어바웃을 한 거예요. 돌이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길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또 하나 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야, 바로 앞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우리 그 땅으로 점령해 들어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지 말아라, 가지 마.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굳이 아니라고,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가서 점령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고집을 피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에 아멜렉 사람,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완전히 그냥 또 한 번 얻어 터집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참 이 청개구리 그 심보예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참 속 터지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참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 그 자체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있고, 그래서 말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긍정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 기능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말이든지 긍정적 기능과 순기능과 부정적인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기능을 다른 말로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살려냅니다. 또 말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한쪽 두 개를 놓고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쪽 꽃은 자꾸 보면서 너 보면 행복해. 어떻게 이렇게 탐스럽게 피었니? 어휴, 세상에 이렇게 이파리에도 기름지고 참 좋아. 한쪽은 볼 때마다 신경질 팍팍 내면서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니까지 살아서 뭐해?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열흘만 해보세요. 식물에 대한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KBS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밥을 양쪽으로 놓고요. 역시 인터넷으로 한번 쳐서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밥을 양쪽으로 놓고 한쪽 밥에게는 자꾸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네가 있어서 좋아, 난 밥 마셔. 뭐 그러면서 이쪽은 막 저주하는 말을 했잖아요. 양쪽이 말이죠, 이 밥에 대한 색깔과 곰팡이 그리고 부패에 대한 정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그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이 참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꼭 참으시고, 이 빌어먹을 놈아 자꾸 그러면 진짜 빌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는 말을 그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방향으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늘 만나는 분들에게 샬롬, 샬롬.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히브리 말로 안녕하세요. 그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한 번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얼굴에 새카만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 앞에 딱 가서 형제님 샬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삐끔 이렇게 쳐다보니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누가 딱 세 가족이 왔는데 봤더니 그 길거리에서 샬롬하고 전도했던 그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아, 참 신기하다. 근데 이분이 예배 마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러기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차초치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건강하게 참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 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 진단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모든 삶의 의욕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 만나는 분마다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말이 무슨 말로 들리냐면 당신은 죽을 놈, 당신은 3개월 만에 죽을 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염려해서 하는 말도 그 사람의 형편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날 때마다 당신은 죽을 놈, 가남으로 죽을 놈. 그러니까 무슨 산맛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당신은 살 놈,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한테 살놈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을 놈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유일하게 살놈이라고. 샬롬이 살놈으로 들린 거예요. 참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나도 살 놈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보고 살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죽어? 그 마음이 들어서 이게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사람의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살놈이라고 말해준 그 목사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다 살놈이라고 그러세요. 살놈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어떤 육신과 그분의 영혼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살려주시고 특히 우리 교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살놈이라고 그러세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그냥 서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서로 살롬, 샬롬, 살롬, 믿음 안에서 다 살롬, 샬롬.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